2월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목을 맞추신 분들은 설교 후에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지 프레데릭 와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둥근 원형 모양의 흰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다 끊어진 하프에 오직 줄 하나가 달려있는 하프를 든 여인. 혹자들은 이 원형의 물건이 지구라고 합니다. 다른 줄들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있는, 어쩌면 절대 절망의 깊은 절망을 표현한 이 작품의 이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희망입니다. 눈에 붕대를 감은 것처럼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줄은 다 끊어진 채로 하프의 한 줄로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저 그림과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노래라는,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희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39편의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39편의 말씀은 시편 38편의 전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38편의 배경과 39편의 배경은 아마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큰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낳은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 지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때, 그러니까 병이 심하게 걸렸을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찬탈되기 직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은 시가 시편 39편의 말씀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 몸속에 질병이 왔을 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바른 삶을 걸어가는데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험담한 말을 듣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처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불평과 원망, 독설과 악담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항하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을 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옳은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은 그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악인들이 험담하고 악인들이 헛된 소문을 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옳은 말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선한 말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침묵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조롱 앞에서 침묵하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성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인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언행을 조심하는 사람은 변화와 성장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나의 언행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정말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장해서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감내하며 침묵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그 다윗 내면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선한 말로 좋은 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면 누를수록 내면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오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들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면 속에 불꽃처럼 그것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온갖 말을 서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의 내면은 타는 듯한 것으로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가 한때는 왕이었고 그래도 지금 함께 나를 세웠던 저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아들, 믿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통제하소서. 이제 크게 외치며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고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참담한 현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침묵했던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말을 내뱉는 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성도인 여러분, 사실 인생의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날들이 한 뼘 길이만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길 가운데 불행과 행복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산다고 하기에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비난하고 원망하며, 결과물이 좋으면 행복하다 하고 즐겁다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 인생이 한 뼘만큼 되지 않는데 그것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겨우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물을 쌓는 것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한 것들과 재물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고 주님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했건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점심을 좀 사람들과 휩쓸려 먹지 않으려고 일찍 갔는데, 예식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인지 12시 반에 예식인데 12시 반에 식당을 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예식을 다 끝내고 일행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워낙 시장하다 보니까 많이 먹었지요. 오래간만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과 함께 부목사님이 운전하신 차에 이제 오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들렸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동해대 권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며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그 권사님 말씀에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손을 떠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한 뼘기만큼 되지 못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소란을 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핏대를 올리며 소란을 떨고 어리석고 무가친 일에 짧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헛된 일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일에 소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세상의 헛된 일에 소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번영이나 성공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둘지도 모르는, 누가 취할지도 모르는 재물이나 명성을 쌓고자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직관하고 직시하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뿐임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억울해서 그 화가 속에서 불타오르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고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희망의 시작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 자체나 세상 것에 두지 않겠다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약하고 든든할 줄 알았는데 든든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소망과 기대를 둘 때에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 그는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성성장구했던 장군이 되어서 잘 나갈 때 사울이 시기하고 오히려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다 오셨지만,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는 알았기에 참고 또 참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도 자기 자신이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헛된 일에 소란을 뜹니다. 음란의 죄를 범합니다. 재물을 쌓는 일에 분주하게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든 것이 허사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둔 그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병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반란도 극복해 주었습니다. 나라도 부강케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산수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영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 빼기 갓은 제로입니다. 제로 플러스 갓은 굿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굿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갓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록 내가 돈이 없고, 세상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 낙심의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시작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시작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힘들고 실패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믿었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두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면서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소망인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한 뼘의 인생인 것으로 아주 짧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희망의 시작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담대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의 시작인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담대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하며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희망의 시작인 주님 바라보고 매일 담대하고 인내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